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6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 침입한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 침입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청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나라가 있죠. 하나는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간청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세상의 오름을 버려야 합니다. 14, 15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 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4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안에는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는 부분은요, 아무리 말씀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먹혀들지 않은 영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부분에는 절대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서는 비웃건을 이 비웃건을이요 원어로 보면요 콧방귀를 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도 그 세상의 가치로 비춰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 끼는 영역들이 각자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뭐 아브람,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뭐 거부가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은 당연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은 거야라는 식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마치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야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지금 이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들의 그 믿음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미움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혐오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모든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위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지금 15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평가와 즉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와 세상이 내리는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기준이 되면요, 그래도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옳다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작 가증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었었잖아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을 선언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믿게 되어진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을 들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구약의 메시지를 잘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 그들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간청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음을, 이들을 설득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끊임없이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살지 말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득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설득이 안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콧방귀 끼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에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또는 이 세상의 옳음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7절인데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라는 것은요, 율법의 이 한 획은 가장 작은 히브리어 문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의 작은 것조차 놓치지 말고 순종함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을 정당화해 주는 말씀만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정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절이라도, 이 한 획이라는 것이요, 정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한 절이라도 깨달은 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삶이라는 거겠죠. 즉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율법을 말씀을 완전케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와 기도 생활을 통해 정말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하기 위하여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의미는 그 어느 하나 말씀이라도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껴맞추기 했거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18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라고 해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마음대로 좀 이혼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어떤 말씀을 이들이 끌어왔냐면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이들은 이혼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어, 아내가 나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 있네. 그래서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뭐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보수적인 학파가 있었고 진보적인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요. 어느 진보적인 학파는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 아내가 있잖아요. 요리하다가 음식을 태우잖아요. 그게 나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해서 이혼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 당시에 이 신명기 24장 1절이 기록된 것은요. 그냥 막 남자들 보고 그 아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그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고자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도록 법을 정하였고, 그것은요, 이혼당한 여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거든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요 먹고 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이혼을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악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혼 장려가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18절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요. 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정당화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강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말씀 잘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악함을 보는 것이에요.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욕심을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14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콧방귀 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요, 이거는 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콧방귀를 끼거나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콧방귀 끼며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 한 절이라도 깨달은 것을 적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17절에 이렇게 율법 한 획이라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한 절이라도 정말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적용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내 입맛대로 왜곡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건 18절에 정말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게 아내와 쉽게 이혼을 했거든요. 음식 태우는 거 가지고조차도 이혼을 했을 정도니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또한 내 입맛대로 그냥 말씀을 갖다가 붙여넣기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콧방귀 끼며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가치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름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강화시켜 줄 만한 말씀만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들이 이혼을 참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서 뭐 여자랑 이렇게 아내랑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하니 아내가 수치되는 나를 수치스럽게 했으니까 마음대로 이혼해도 돼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적 사고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끌어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외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자기를 강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